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장은 좀 더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것들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9장 6단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평화로운 척 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을 피하지 말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돈 많은 여인이 한 수도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어떠한 설명이나 논쟁도 답을 줄 수 없고 오직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여인은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꿈꾸어 왔다고 고백한다. 어떤 때는 자비의 성모회에 들어가 수녀로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까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의구심이 든다고 고백한다. 현명한 수도사는 이에 대해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일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보상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감정이 미성숙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성경의 진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십계명을 줄줄 외울 줄도 알고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줄도 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전심으로 믿는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다. 다음에 얘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제시카는 회사에서 유능한 매니저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5년이 된 크리스찬으로 기쁘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부사장이 매니저들과 시골의 고객들을 만날 약속을 잡으면서 제시카에게 다음 석 달 중에서 편리한 한 주를 고르라고 했다. 제시카는 그 주에 이메일을 보낸 후 그의 승낙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변이 없었다. 제시카는 다음 주에 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부사장의 비서는 글쎄요, 부사장님 스케줄표를 보니까 다음 3달 동안 일정이 꽉 차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매니저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제시카는 정신이 멍해진 채 겨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어지는 2주 동안 제시카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앓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왜 부사장이 돌연 마음을 바꿨는지 알아보려고도 무지했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그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침내 제시카는 하나님이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동안 제시카는 부사장은 물론 다른 매니저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들을 피해 다녔다. 그 후 2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이 회사와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결국 그녀는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제시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영적 훈련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성경적 진리를 잘못 적용했고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가족 안에서 익힌 관계의 기술을 그대로 따랐다. 그렇다면 제시카는 부사장에 대해 어떻게 주장해야 했을까? 비서한테는 또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직장 동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제시카는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한다.
하지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배우지 못한다. 그 방법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떻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가? 부는 품되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가? 슬픔을 표현하는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가? 쓰라린 마음과 분노, 질투심을 제거하는가? 잘못된 믿음을 바꾸지 못하면 교회와 교회 내의 관계들이 질적으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 단계를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각각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유아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들에 이끌린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정서적 아동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 스트레스나 실망, 시련을 재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의견 충돌을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석한다. 쉽게 상처받는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조롱하거나 복수하거나 냉소적으로 된다. 자신의 필요나 요구사항을 성숙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논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서적 청년기, 종종 방어적인 성향을 보인다. 비난을 받으면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진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갈등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종종 상대방을 무조건 달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제3자에게 가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한다. 또는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린다. 스스로에게 너무 집착한다. 타인의 고통이나 실망, 필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못한다. 비판하고 판단한다. 정서적 성인기, 자신의 요구나 바람,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며 책임질 줄 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되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줄 여유가 있고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선하든 나쁘든 추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 세계에 깊이 심취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 관심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영적 훈련.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합쳐지기가 쉽지 않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 솜씨야말로 주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었다. 주님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일깨워줄 수 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관계를 전혀 맺지 못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했다. 그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외웠다. 매일 5번씩 기도했으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 전도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람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들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연결짓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생을 너무 많이 즐기셨고 사람들을 즐거워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삶을 분리시키지 않으셨다. 떨어질 수 없는 이 조합을 분리시키려는 압박을 받았음에도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보통 우리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어야만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내 귀를 통해 주변의 소리를 듣고 내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소망하고 경험하는 것만으로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똑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비슷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영적 여정을 가는 동안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생각한다. 이 때문에 스캇 팩은 우리 모두가 나르시스트로 태어났으며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후 서구 문명은 일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경험했다. 배우자나 친구, 직장 상사, 아이, 동료와 같은 타자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들을 나와 다른 독특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정서적인 성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나와 그것 관계. 1923년 위대한 유대인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훌륭하지만 읽기에는 난해한 책을 집필했다. 부버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로 존재할 때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에서는 나 자신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한다. 이는 그들이 나와 상관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며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접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거나 대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나와는 다른 독특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여겨야 한다. 부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와 독립된 존재라는 관점을 놓치고 상대방을 물건 다루듯 그것으로 취급한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마치 칫솔이나 자동차처럼 상대방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만다.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나의 의도와 어긋나면 곧 좌절하고 만다.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반응하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의 독특함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소중하고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상태를 죄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부모는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기꺼이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을 때 맺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잘 사랑하고 그들을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한다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이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의 존재도 드러난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도 신성한 공간으로 변한다. 제시카와 부사장의 관계는 부버가 설명한 나 너 관계가 아니었다. 제시카에게는 부사장과의 갈등을 풀어낼 기술도 갈등을 다룰 정서적인 성숙함도 없었다. 게다가 적대적인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도 못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멀어지고 냉랭해져서 천국보다는 지옥을 닮은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나, 너 관계를 실천하면 성숙한 정서의 또 다른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진정한 화해의 핵심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대로 비록 갈등을 빚어낸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서툴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화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고 둘째는 이 부분에 필요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갈등을 무시하다, 거짓 평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애석하게도 잘못 해석될 때가 많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느 한 사람도 불쾌하지 않도록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고 달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루기 힘든 문제나 쟁점들은 무시한 채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만 유지하면 화평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대립하는 것이 두려워서 갈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잘못된 것을 괜찮은 것처럼 꾸미면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거짓된 평화를 모색하지 않는다. 갈등을 받아들이다. 참 평화에 이르는 길. 갈등의 문제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주변의 모든 거짓 평화들을 무너뜨리셨다. 제자들과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성전에서 사고 팔던 장사꾼들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거짓 평화들을 와해시키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가족들 안에 있는 거짓 평화까지 건드리시며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거짓과 가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참된 평화를 가질 수 없다. 거짓과 가식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진실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 이것이 성숙함이며 제대로 된 사랑이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설명해 주셨다. 곧 가난한 심령과 온유함, 청결한 마음, 긍휼 등이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본을 조차 참된 평화자의 길을 걸을 때 핍박이 따를 것임도 말씀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우리는 갈등 자체를 싫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힘든 문제들은 외면하고 어떻게든 갈등이 사라질 거라는 소망으로 거짓 평화에 안주하고 있다.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사랑을 느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은 저절로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과소평가할 뿐더러 우리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는 수많은 훈련 방법들과 도구들을 수집했다. 앞으로 소개하는 몇 가지 방법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교회 내 사역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각각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 나와 그것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바꾸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와 듣기. 말하기와 듣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와 너 관계를 가지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 사람들은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이나 그 이상의 배움을 이어간다. 그러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일종의 영적 훈련을 삼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회를 삼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을 경건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양 대접하게 도와달라고 구하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란함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하라. 말할 때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라. 주어를 나로 하라. 간단히 말하라. 짧은 문장과 문구를 사용하라. 상대방이 뭔가를 놓쳤다고 확신하면 정정해주라. 자신이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말을 이어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다입니다 라고 말하라. 들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잠시 보류해두라. 하나님 앞에서처럼 차분하고 조용히 있으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끼어들지 말라.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되짚어 생각해보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묻거나 상대방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할 말을 마쳤다고 생각되면 더 하실 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라. 상대방이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목적은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반응은 잠시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쪽에서 상대방의 관점과 의도를 정말로 이해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라. 권리장전. 존중은 느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점검한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했을 때 나는 항상 아무런 확신도 없이 내 나름의 가정을 세운 뒤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믿어버린다. 이런 가정들은 사실을 와전시킨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잘못된 추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도 크다.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일들이 실제 사실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의 가짜 세상을 만드는 셈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진리와 실제 안에서만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태도는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서 결국 관계를 깨고 만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시카의 경우도 부사장이 고객들을 만날 스케줄을 잡아주지 않자 혼자서 온갖 종류의 추측들을 했다.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혼자서 추측하지 않고 서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 쪽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물어본다. 제가 추측하는 게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 생각을 말한다. 혹시 뭐뭐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요? 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뭐뭐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라. 상대방이 이에 대답할 기회를 주라. 자녀들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친구들, 룸메이트, 직장 동료, 고용인, 고용주 등 모든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대. 서로가 기대하던 바가 충족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나 우정관계, 연인관계, 결혼생활, 스포츠팀, 가족과 교실, 교회 내에서 큰 혼란이 야기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너는 당연히 가족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믿어. 이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부모 집에 들르면 당연히 집안을 손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나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랍니다. 형제들은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죠.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당연히 전화해 줄 거예요. 좋은 교회라면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 모두가 친절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그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대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말해주기 전에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무의식적이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 비현실적이다. 사람들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기 쉽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친구, 목회자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거라고 여긴다. 말로 표현된 적이 없다.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배우자나 친구, 직원들에게 표현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이 기대와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를 낸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 본인은 기대하는 바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동의한 바는 없다. 기대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했을 때만 유효하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내심 기대하고 있을 때 느끼는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떠올려보라. 기대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식적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현실적이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말로 표현된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고도 직접적으로 공손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다. 나의 기대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이 알고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자신의 배우자나 친구, 룸메이트, 사장, 가족, 직장 동료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던져보라. 내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현실적인 것인가?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했는가? 서로 동의가 되었는가? 우선 대화를 통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고 상호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라. 무의식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말로 표현되지 않고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라. 그리고 서로 동의하는 선에서 기대의 수준을 결정하라. 알레르기 방아쇠. 감정이 알레르기 반응에서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일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과거에 알고 있는 사람인 양 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사람들을 과거에 그것처럼 취급한다. 페어스라는 단체에서는 기억의 치유라는 아주 유익한 훈련을 개발했다. 누군가와 함께 또는 혼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뭐뭐 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진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다. 드는 느낌은 무엇이다. 나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무엇이다. 당신은 나의 어떠어떠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어떠어떠한 과거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럴 때 당신을 보면 무엇이 떠오른다.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다. 과거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과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과거에 매여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일단 이들의 연관 관계를 보기 시작하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보다 성숙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낙후된 지방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 작은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네, 오늘은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중에서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